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든지 뒤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할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 손 얹고 같이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위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시킨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4차원의 영성 마지막 시간 말에 따라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역사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대로 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또한 하나님은 이 혀에 창조적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혀에 권세가 있고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상담으로 왔던 서울에서 직장 사는 한 청년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가 다니지 못한 이유가 교회에서 어떤 한 말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도 깜짝 놀라시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해요. 혹시나 나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우리는 쉽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잘 못해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해요. 살리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을 얻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이 생겨서 다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요. 희망을 주기보다는 더 상처를 주고 더 절망을 하게끔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으로까지 몰아갑니다. 너무도 자신이 힘든데 위로의 말을 못할 망정, 더 뭐냐면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상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은 파괴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은 재산과 가족을 잃어버리고 병까지 걸리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입니다. 본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로 자신도 죽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도망가버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새 친구 빌닷, 소발, 엘리마스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욥에게 위로의 말은 하기는커녕 희망을 주는 말 대신 욥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비판했습니다. 욥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욥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은 욥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연단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죄한, 비판한 그 이 세 친구에 대해서 노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마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 모함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빨리 내려놔요. 그럼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직접 들어보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것을 그냥 믿고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면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 사정을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의 사정도 모르고 우리는 정죄할 때가 많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막 화를 내다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미안하죠. 좀 이야기를 리스닝하고 좀 들어봤으면은 싸우지 않았을 텐데, 다투지 않았을 텐데,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정죄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저주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보게 되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입으로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에 나와서 예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서 남과 자꾸 싸우고 남을 욕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이거는 믿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변에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믿는 사람들이 임대로 집에 사업체 또 집, 그렇죠? 이제 월세를 내고 들어가고 전세를 내고 들어가고, 그 집의 그 건물의 건물주들이 크리스찬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상처받은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더라. 그럼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 윤리성을 갖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금요일마다 오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도 건물의 여기 언동의 주인이세요. 건물주이신데, 어떤 한 자매가 몇 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그 집에서, 건물에서 살고 있는데 상당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자매인 것 같아요. 카리스트 대학교도 나왔는데 불구하고 직장을 얻지 못하고 바깥을 나가지 못하고 대인기 필수도 있는 것 같고 우울증도 있는 것 같고,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이 전세로 계속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월세를 받죠.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예수님 믿기를 바라고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가시죠. 아니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새가 없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참 믿음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면 내쫓았을 것입니다. 나가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형제를 정죄하고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말로 실수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겠죠. 주님께서 그만큼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말을 조심해라. 야고보서 3장 4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말은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배이지만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큰 숲을 태우는 작은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작은 불이 이 큰 숲을 다 태우듯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면 모르겠지만 말을 쉽게 보고 말을 잘못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고 또한 걷잡을 수 없는 나쁜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의 말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1편 3절 같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 힘으로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나서도 돌아서면 또 그런 일이 생기면 항상 이 원수마귀 귀신들은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그래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갔는데 또 부모님하고 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그게 나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마귀가 그걸 막 건드리면은 은혜 받은 게 싹 날아가 버려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지혜롭게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라면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말하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활해야 합니다. 혹여나 말로 실수를 해서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하고 돌아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안아주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심판관이 아니야. 너가 재판관이야.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유일한 재판관은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세상에 많은 판사들을 있지만 오판할 때가 많아요. 운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원수 맺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보내주세요. 나에게 마음이 상처 준 자에게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아내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죽이고 싶은데요. 그냥 원수 갖고 싶은데 무슨 소리를 하시냐.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돼요. 심판자는 내가 아니에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자.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야기. 주일학교들도 많이 아는 이야기예요.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은 안악자손, 이 거인을 보고 무서워서 떨면서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분명히 너희들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주셨다라고 분명 약속으로 말씀하셨어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에 비한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완전 말이 다르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 메뚜기와 같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를 이길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많은 회중들이 통곡하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했어요. 그만큼 분노했어요. 왜 여기까지 오게 해서 우리를 죽게 하냐 이거죠. 민수기 1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들은 회중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쳤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 앞에서 큰 소리로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듣질 않습니다. 10절에 돌로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0절에 전염병으로 원망하는 백성들을 쳐서 멸하고 새로운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어마어마한 심판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궁율과 인자하심을 간청하면서 그들의 죄를 사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을 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22절부터 이 3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말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셨어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해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3절 네, 큰소리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기록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상가피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거기 보세요. 2절 하반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대로 이들은 그 말대로 광야에서 시체로 돌아갑니다. 광야에서 죽어요. 가나안도 못 들어갑니다. 민수기 14장 20절 3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 여러분의 말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말에 따라 삶이 달라지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이 달라지길 바라세요? 그럼 여러분의 언어가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보면, 첫째로 사람을 살리는 절대 희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절대 희망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명의 정탐꾼들은 희망적인 말이나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케 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절망 가운데 자살하고 포기하고 광야에서 시체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희망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자들은 없었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20세 이하의 그 학생들, 아이들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희망적인 말은 아니냐, 절망적인 말은 아니냐. 힘들다고 해서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살겠다는 말을 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귀한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 그 말씀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절망을 말하지 말고 희망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말하고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가정생활할 때 사업이 잘못됐어요. 직장이 잘못됐어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또 자녀가 잘못됐어요.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말을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말을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하는 말이지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절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끝났다. 끝이다. 그때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하는 것입니다. 1930년대 초에 미국이 심각한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 어린스라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한 흑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극빈자들입니다. 매우 가난한 자들입니다. 60% 이상이 실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그러나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분명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겠고, 이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의 얼굴은 어두울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들이 너무도 희망적인 얼굴을 하고 밝은 목소리로 힘있게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천사 같은지, 밝은지. 그들의 표정에는 절망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클레어 린스 목사는 설교를 하다가 너무도 감동해서 설교를 중단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리 즐겁습니까? 그때 한 교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밝은 표정으로 웃는 얼굴로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있었던 실화예요. 성도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오직 예수로 살아가 오직 예수가 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이 절망적인 이 세상, 사망 가운데 이 세상,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자살하고 이 주변 대학생들도 자살하고 우울증에 빠져있고 집에 나오지 않은 청년들이 많은 이때에 많은 실업자들이 일어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바깥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왼쪽으로만 그렇지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 부패하는 이 세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정치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길을 내기지만 이 어두운 절망적인 세상에서 유일한 이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무너져가는 자녀들을 살릴 그 존재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희 침례교회가 기독교 한국 침례회인데 한 3,500교회 정도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미국에는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단이고 전 세계에서는 침례교회 교인이 가장 많아요. 근데 모르는 한국분들이 많이 있지만 성도들이 많지만 대부분 장로교회이시니까. 근데 뭐냐면 올해 통계낸 걸 보니까 3,500교회 교회였는데 등록된 교회가 3,100교회밖에 안 돼요. 우리 대전만 해도 코로나 그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몇 달 전에 성령 치유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목사님들 작은 교회 제가 찾아다니면서 우리 같이 해요. 교인이 아예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같이 목사님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치유해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목사님 다 절망 가운데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안 모여요. 목사님 귀한 일을 하시지만 안 모일 겁니다. 진짜 안 모이다 연락도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때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초대교회 그런 역사처럼 이웃교회를 나물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초대교회 때는 가난한 교회가 있고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함께 사도들이 힘을 모아서 그 어려운 교회를 돕고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점점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옆에 교회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연합. 원래 이 교회가 IVF인가요? 이 IVF 기독교 출판사를 하고 있는 그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정통교단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IVF에서 저희가 교회 있던 궁동 그 자리에 그 건물을 그 층을 다 산다고 해서 선교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야 좀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냥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곳에 왔습니다.
그게 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와보니까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이 보니까 저희에게도 그렇지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절망적인 시대에 누군가는 희망적인 말을 하고 서로 연합하는 그런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시간이 좀 가서 간략하게 요약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절 따라하시면 절대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구의 말에 의해서? 10명 전도꾼의 말에 의해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께 불평을 얼마하다가 그들의 말대로 그냥 그렇게 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 그 노예 상황에서 구원해 내시고 심지어는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잡으러 쫓아올 때 홍해를 갈라 주셔서 마른 땅까지 홍해를 걷게 해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때마다 일마다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나온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렸다면 여러분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매사가 불평이에요. 불평. 아내도 불평하고 남편도 불평하고 자녀한테도 불평하고 자녀도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사건보다 놀라운 사건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또 합격증을 따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거, 또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용서받고 구원받은 이 사건보다 크진 않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그때를 기억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통회자복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또 방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집회를 마치고 교회를 이제 떠나서 집으로 가는데 시골길은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밤하늘에 은하수와 이런 별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그냥 지나쳤던 그 하늘인데 하늘을 한 5분 정도 바라봤던 것 같아요.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거듭나다 보니까 하늘도 아름답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밤조차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 세수를 하는데 물을 만지는데 손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이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할 줄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그 구원의 감격은 잊지 못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이 어려워도 사람 관계가 어려워도요 그걸 충분히 극복하고 주님 안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기는 것입니다. 주의 성신을 걷어가지 말아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달라고 강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격, 그 구원의 은혜를 어디다 두고 사십니까? 왜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불평이 나올 때 한 3번 정도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말씀 전하는 저도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성령께서 제 안에 말씀하십니다. 감사해요.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 그걸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 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힘들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을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감사해요.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불평을 부평의 말을 하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절대에서 절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절대 믿음의 말을 했어요. 결코 믿음 없는 불신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적과 꿀이 흐른 땅을 하나님,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지 않았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네가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말을 했어요. 항상. 이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좋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녀에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아내야 또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좋지가 않아요. 제가 카페에 가다 보면은 어떤 교회 성도들이 막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걸 듣게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을 욕을 하고, 어떤 분은 어떤 성도를 욕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런 그냥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좀 이렇게 건설적이고 좋은 말 하면 안 될까? 꼭 그렇게 남에 대해서 헛들고 그래야 될까? 그분들이 제가 목사한테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가까이에서도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1절 이 말씀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 14장 7절 이하 보게 되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적과 꿀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누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완전 말이 다르죠. 그런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으세요. 영적 세계에 계시니까. 그 영적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3차원의 세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영적 세계를 통해서 공허한 그 땅에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이 생기게 된 거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바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가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어요. 생각에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그 명령에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 비전. 꿈이 있느냐?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느냐? 요셉처럼. 꿈이 있느냐? 그 꿈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꿈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없는 분들은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말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절대 희망의 말을 하고, 아멘, 절대 감사의 말을 하고, 절대 믿음의 말을 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저도 목회를 지금 20년 가까이
또 캐나다에서 이 곳에서 다양한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을 봤어요. 여러분, 입술을 범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술을 내고 욕을 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정치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자꾸 엉뚱한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욕으로 너무 얻어먹고 많은 목회자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교회들이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한번 섬에 가보세요. 한 명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목회는 안 하고 양들을 사랑하지 않고 상분들이 많아서 전도도 되지 않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개독교라는 욕을 먹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합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서면서 말씀 전하면서도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한 번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말을 잘못할까. 그러나 요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 막 마음대로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이 강단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담임 목사 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적은 것도 있어요. 그런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말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말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목회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말이 되시고 성경적인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주시고 제 혀에 파수꾼을 주시고 주님, 절대 감사의 말, 절대 믿음의 말 주님 하게 해주세요. 주님,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아픈 분이 있어요? 주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그럼 아픈 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 높이 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스타마기시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말이 변화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말로 인해서 혹시나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제 입에 파수꾼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신 말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우리의 말을, 혀를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 아버지 총명을 주어서 지혜롭게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희망적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절대 감사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불평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나는 가족과 자녀에게 또한 주변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늘 감사의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신의 말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스 카바기시바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심령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드십시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도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죄 중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믿는 자에게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악한 영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산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질 기관 체계는 정상으로 돌아올 지어다.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해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주여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늘 부르시어 기도하여 응답받아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한 심령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흑암의 쓰레기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선 예수 그리스도 면허니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질 지어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순결하여 정결하여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은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희망적인 말을 하고 절대 감사와 절대 믿음의 말을 하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타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